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첫 번째 변호 사람, 두 번째 변호 하나님, 사람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진실함에 대해 변호하고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함을 변호합니다. 먼저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변호합니까? 12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육체의 지혜, 즉 세상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울과 동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마음을 깨달아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부를 보면 서로가 서로를 자랑합니다. 서로의 좋은 것을 말해주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바울은 서로 그런 관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진실함을 밝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유대로 가고자 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자꾸 바뀌면 사람들 사이에 신뢰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갑자기 18절에서 하나님이 미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무엇이 남습니까? 21절, 22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자신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어쩌면 미련해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앞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슨 변호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한 사람들에겐 그만큼 중요한 변호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삶과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진실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그리고 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진중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진실함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합니다. 사람들이 어울려 지내다 보면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가장 먼저 호소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본래 의도가 불순하였다면 그 말처럼 불의한 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길 바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길 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인 교회라면 더욱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자 해야 합니다. 더욱 서로를 거룩과 진실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진실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면 여기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하면서 죄를 범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크다면 클수록 우리는 홀로 있든지 남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진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들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신과 오해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식이 있다면 서로에 대한 신의가 생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부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사랑하지만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그렇게 주께 묶여 복된 교회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